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서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 그 고린도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 보게 될 텐데, 이 고린도는 바로 이제 이 아테네가 여기 있죠. 아테네에서 조금 더 이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64km 정도 떨어졌는데 이곳이 이 로마의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여기를 아가야 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가야 주나 거기에 이제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 그럽니다. 수도와 같은 곳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는 전부 다 마게도니아라는 도시, 이 주의 그 도의 이제 도시들이고,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바로 이 아가야라는 도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의 중심은 이 데살로니가 수도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가야라는 곳에 이 도의 수도가 이 고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 하는데 다 이 로마라는 어떤 그런 큰 제국의 그 주나 도가 바로 이 아가야, 마게도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은 바로 여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트로이에서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을 들었죠. 그죠? 이쪽에서 선교를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이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 17장에서 보는 이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그 지적 도시의 중심지였다고 하면 이 고린도는 상업 도시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업 중심, 상업 도시에. 실제로 이 로마 당시 이제 이 시대에 고대 가장 유명한 대학 세 군데를 꼽으라 한다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죠. 이쪽 밑이죠. 그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는 대학이 정말 유명한 대학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어디였죠? 다소죠. 그죠? 다소에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또 하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아테네에 있는 대학인데 그 알렉산드리아, 다소, 아테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이제 바로 이 아테네라 그럽니다. 아테네에 있는 대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을 갖춘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가는 것처럼 전부 일로 몰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성의 중심이 바로 아테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에피쿠로스, 뭐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고린도는 그 초기부터 이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초기부터 상업으로 아주 진짜 요지 중에 요지가 바로 그 고린도라 그럽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대요. 요 사이로 통과하는 뭐 이렇게 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로 돌아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에게해 쪽으로 가는 길 이런 쪽에 다 중심지가 바로 이제 그 고린도라는 곳이라 그럽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됐냐 그러면 75만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한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도시들 중에서 그 로마는 아직 안 갔죠. 그죠? 여태까지 가장 많은 도시가 있는 거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75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딱 두 군데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고린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앙시장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없는 게 없는 만큼 다 몰려드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런 거래가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도시가 바로 사치와 부도덕이 판을 치는 그런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 도시 뒤쪽에는 그 해발 한 600m에 이르는 이제 하나의 어떤 언덕이 있었는데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아크로코린트라는 언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정상 부근에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죠? 그 신전이 쫙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노예들이 1000명이 된대요, 1000명. 근데 이 1000명의 노예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그럼 바로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낮에는 이 신전을 섬겼고, 밤에는 이 여자들이 창녀가 되어서 그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럽니다. 1000명의 창녀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난잡성이 아주 막 소문이 나 있어요. 고린도라는 동네가.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단어에서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음란 행위를 하다라는 그 동사로 나타나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고린티아스테스라는 단어가 매춘부와 동일시되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 그럽니다. 전부 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에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난잡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셨어요? 그 5장에 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5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대요. 그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견책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에서 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부 이런 고린도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도시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에 있는 동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에서,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번 물어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할 때, 어느 곳에서 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기별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고린도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테네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교양과 학문적으로 훨씬 더 월등한 그 아테네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이 고린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죄악이 난무하고 악이 판을 치는 곳이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는 그토록 미비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고린도에서는 선교의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체류합니다. 자그마치 18개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배운 교양과 지성을 갖춘 아테네 사람들보다 오히려 악습에 젖어 있고 교양이 부족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테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것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 세상 학문을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이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학문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치되는 것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학문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점점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그 어떤 다른 죄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하늘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존재죠. 최고로 많이 아는 지성을 갖춘 그룹 천사였던 그 루스벨이 그룹 천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단이 되게 한 그 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죄.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그 하늘에서 온 우주에 퍼뜨린 그 철학과 자기의 사상과 그런 어떤 생각들을 오늘날 이 세상 학문에 담아서 세상에 퍼뜨리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사상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 우리가 교만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단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계속적으로 이 생각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따져야 돼요. 우린 계속 배우게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라는 그런 어떤 사상에 비추어서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18장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죠. 그죠? 누구죠?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두 사람은 이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운명처럼 함께한 너무나도 큰 일을 함께 나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두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 감동적인 표현이거든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이에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다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문안하면서 이 사람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나의 동력자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만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다? 감사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본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본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비두니아와 본도가 나중에 합쳐집니다. 여기 한 이쪽 근처예요. 근데 지금 사는 곳은 어디죠? 사는 곳은 로마에서 옵니다. 로마에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지금 로마에 쫓겨서 일로 온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이탈리아라고 했죠, 그죠? 이탈리아의 이 로마라는 곳 어디죠? 안 보이네요. 예. 여기네, 로마. 예.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쭉 살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본문에 보면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가 함께 여기서 쫓겨서 어디로 왔다?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근데 표현에 보면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지 않고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브리스길라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초기 시대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집정관과 치안관을 오랫동안 배치한 이 프리스키라는 어떤 집안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의 없는,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거의 너희 중에 명망 있는 가문이나 학문이 있는 자나 뛰어난 어떤 세상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그 도시의 거의 하층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드물게 이 로마라는 제국의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이 아굴라랑 결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의 상류층에 속하는 여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교육받은 사람들,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학문이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브리스길라가 상류 출신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아굴라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하는 순서가 계속 그렇게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위치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했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서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 당시에 아볼로라는 아주 유력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의 집회에 참석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아마 로마에서 아주 교양 있는 상류층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했을 거라고 이렇게 시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참 이제 이상한 일을 하는데요. 이 바울과 아굴라가 그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어떤 일을 했죠? 네? 어떤 일을 했죠? 네.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다 그럽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 동업자들이 회당에서도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오면 회당에서 쉽게 이 동료 기술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함께 거처를 하면서 함께 지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도 행해졌기 때문에 이 바울과 아굴라가 서로 하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잠을 자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숙소와 직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상류층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등교육을 받았고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어떤가요? 바울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한다? 천막을 깃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업자예요. 이게 좀 오늘날 생각할 때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부유한 집안 배경과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이유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그 랍비의 격언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들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그가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격언이 있대요. 근데 이 랍비의 격언이 히브리 가정에서 거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쌍두를 이루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이죠. 그죠?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 바로 목수였다 그럽니다. 네,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자체는 수치가 아니었대요. 이 예수님이 이제 조롱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목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회당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천막 깁는 일을 쭉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사업을 집중하면서 그 성도들이 주는 그 비용을 받아서 복음 사업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천막 깁는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대요. 실제로 이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다르게 자기가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보면 이 말을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너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선교로 해서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더 많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생계를 성도들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받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난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난에서 자신을 지켜서 좀 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 깁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이방인들이 계속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제 천막을 지으면서 이제 일을 하면 그런 비난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겠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4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러요. 아마 역대 가장 오랜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기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할 일이 많고 그 도시가 아주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 그 18개월 동안 어떤 일이 고린도에서 벌어졌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조금만 다루다가 이제 바로 좀 기도를 할 텐데요. 5절에 보면 이제 이 5절 시작이 신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이제 고린도로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데살로니가에서 왔다는 거죠. 예. 이 마게도냐라는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를 대표하는 도시가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테네에 있을 때 이제 홀로 아테네로 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베레아에서 온 성도들한테 이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아테네로 데리고 와달라는 전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잠시 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베레아에서 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아마 아테네로 왔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금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냐 그러면 지금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그죠?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구절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제 pressed, 어떤 것에 확 압박당했다. in the spirit.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어떤 굉장한 강권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렇게 번역으로 이제 역본에 보면 나온 게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또는 기별에 붙잡혀 또는 강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리고 붙들려 있다는 이제 말씀이 붙잡혀 할 때 이 붙잡혔다는 이 번역은 쉬코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시코네가 시네코네, 그죠? 시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네코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포위하다, 억압하다는 말이에요. 억압하다, 포위하다, 결합하다.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성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이 그를 프레스, 그러니까 확 압박해서 그가 그것을 말해야 될 충동을 막 느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서 막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한 시편의 구절이 있어요. 시편 39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막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서 묵상할 때 막 화가 발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의 혀로 바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쫙 증거하는 내용이 시편 39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혀로 말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막 일어나서 그 뜨거움이 나를 계속 프레스하고 있다는 말이죠. 막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5절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마자 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해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탁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충동이 막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강하게 뭘 전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세상에 전해야 될 이 현대 진리는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 곧 구주이자 진리 자체라는 것을 당시 전해야 될 현대 진리예요. 그 시대 백성들에게 그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진리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자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자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이 영원한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깨달아서 바울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계속 프레스하고 그 뜨거움으로 그 감동으로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사도 바울처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기별을 감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리를 뜨거움으로 막 세상에 증거하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항상 말씀이 흥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반대하는 그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죠. 그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자 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 이제 회방했다는 말이 나오죠. 회방. 이 회방했다는 말은 성경에 이제 자주 쓰이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회방하다는 말을 오늘날로 쉽게 풀면 악평하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별이 다 이제 아주 혹독하게 악평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비방하다. 또 하나는 이제 모독하다. 이런 의미라 그럽니다. 회방하다는 게 비방하고 악평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평과 비방과 모독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비방하는 거죠? 이 기별의 당사자인 바로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악평과 비방과 신성 모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제 비방을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할 자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 저주받을 자라고 하면서 악평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을 자라고 악평하면서 비방하면서 모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회당에서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별에 대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악평하고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들려오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옷을 털었다는 거예요. 예. 옷을 털었다는 이 행동의 의미가 뭔지 우리 공부했죠.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이 모습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한 행동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분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별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별을 전할 수가 없죠.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한 집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 결정은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서 이방인 개인의 집으로 간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전도의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제 원래는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방향이 이방인으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자 이 방향이 이제 이방인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이렇게 갑니다. 먼저 회당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시작하다가 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면 어디로 간다? 이제 이방인을 향해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밝은 빛을 주십니다. 먼저 빛을 받은 사람에게 더 밝은 빛을 주셔요. 근데 그들이 그 빛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던져요. 다시금 순종을 촉구하는 기회를 던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기별과 빛을 받아들이기를 애소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선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 기별을 존중하고 청종하는 다른 대상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호세아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끝까지 주님은 애소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빛을 결정적으로 거절하는 태도,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불신을 나타낼 때 주님은 그 빛을 환영하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밝은 빛을, 그 빛을 거절했을 때 결국에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고. 그러나 만약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불신종의 길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여전히 불신종의 길을 고집한다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그죠? 이방인의 교회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갔던 빛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책망할 것이 또 생겨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갔던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이제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각 개인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며 회방하고 모독해서 결국 이 성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촛대와 등대와 빛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청종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촛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길을 계속 거절해 나간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이 기별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은 찾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기별을 마음속에 담아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그 뜨거움으로 성령에 순종해서 기별을 전하고 이 빛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